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향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어져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도 축복의 약속이죠. 축복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거나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십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인간을 생각하는 최고의 낙원의 모델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과 그 초점은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을 복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의 중심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그 축복들이 다 끼어지게 되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문제와 고통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회복하고 본래의 하나님 주신 복을 다시 누리는 그 길을 얻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고통에 시달리는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주님께 나옵니다. 이 아들은 성경의 말씀에 귀신 들린 아들이었어요.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벌써 끔찍하죠. 악령에 들려서 이 아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아무 곳에서나 쓰러지고 괴기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말라가는 그런 불쌍한 처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상황에 놀라지 말라. 상황에 눌리는 것은 나의 한계를 짚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2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미 뿌리가 깊은 문제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이 아들을 고쳐보고자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되어지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다 이제는 너무나 지쳐서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우리의 팔자인가 라고 아마도 받아들이는 그냥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버리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 원명도 다 부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3분의 2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예요. 3분의 2가.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 들리고 곤란한 점이 있어도 예수님이 못하신 일 없습니다. 지금 나의 한계, 나의 능력의 끝이 달리 말하면 나로서는 끝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예수님에게서는 완전한 새로운 축복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희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그럼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심히 오래된 문제. 그래서 포기해버린 이런 문제라도 주님이 고치실 수 있지만 이 물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습니다. 이 말을 하는 그의 아버지에서는 온 낙심과 실망에 그 과거가 다 묻어나오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던 슬픔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 그 속에 다 있고 그것을 되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됐지. 너 그것을 기억해. 잊지 마.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새롭게 되고 전혀 안 될 것 같은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놀라지 맙시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봐.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 두 번째,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사실 아니죠. 더구나 옛날 시절에 어떤 아이가 자기 자식이 가족이 중증 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이런 귀신 들린 이런 일들이 있다든지 하면 이거 내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리지. 그래서 그 가족들도 옛날에는 다 어떤 이런 중병이 있고 하면 아닌 척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흉해진 아들의 몰골, 귀신 들린 이런 아주 괴이한 기이한 행동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이 당시 얼마나 흉을 보고 돌아서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자신의 형편을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축복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사람한테 우리가 다 말할 것 없고 사람한테야 다 드러낼 것 없지만 굳이 그러지 마세요. 사람한테 다 드러낼 거 없습니다. 사람한테 다 말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는 여러분의 속을 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다 드러내.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나와 점점 차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100번 위로를 받아도 그냥 그것은 단순간의 위로로 끝날 뿐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의 진정한 치료와 회복은 사실 예수님께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한테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보세요.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나.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주님이 들으십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이 책망하거나 수치를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남몰래 아파하고 또 상처와 고통 가지고 있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오히려 아주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잘 왔다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했던 그 아들이 이제 자기의 모양이 완전 너무너무 엉망이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오도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버지께로 한번 가볼까, 돌아나 가볼까, 가서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돼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감히 부끄러워서 그런 생각을 실행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내가 돌아가도 될까? 이런 나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페류나처럼 뛰쳐나왔는데
이런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깊게 들지 않습니까? 배은망덕한 녀석, 무슨 얼굴로 돌아왔느냐 이 나쁜 놈의 아들아. 너는 아들도 아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밖에 여러 가족들의 눈길도 막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결국 어찌할 수 없어서 돌아가죠.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에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 내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동구 밖까지 나가서 이 아들을 멀리서 혹시 돌아오지는 않는가 지켜보고 기다리던 그 아버지는 마침내 저 멀리서 거지꼴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단숨에 알아보고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그 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얼싸 안아줍니다.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은 아들이었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다 부족한 인간이라 실수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넘어졌더라도 다시 도우시는 주님 앞에 나를 맡기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강철 같은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마세요. 강철이 어디 있고 무슨 대단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다 죄인일 뿐이지. 주님 앞에 다 약한 인생일 뿐이지. 그러니까 지혜자는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나를 의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이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로마서 8장에 반복 질문 형식으로 성도의 안전과 승리를 보장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8장 31절부터 보면 그 중간에 다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만 적었습니다. 31절 읽어볼까? 시작. 33절, 34절, 35절, 이렇게 반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질문의 형식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장애와 시련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넘치게 이긴다. 우리 감리교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나의 일이 끝날 때까지는 불멸이다. 우리가 불멸일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는 우리는 불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마음, 이런 중심, 이런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길을 가기까지 내 인생은 불멸이다. 야, 불멸 참 멋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거지로 떼쓰는 그 불멸이 아니라, 우기는 불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닿는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는
불멸이다. 맞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두 대상과 말씀을 나누세요. 가만히 지켜보면 두 대상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먼저는 이 아들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귀신과 대화를 해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와 대화를 해요. 믿음의 대화, 신앙의 대화, 아버지의 이 예수님에 대한 도움의 요청,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 그 거듭되는 간구.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귀신과 대화를 하죠. 사실 대화라고 했지만 사실은 명령을 해서 이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화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귀신과 대화하는 순서가, 먼저 귀신과 대화를 했으면 올바른 순서가 되지를 못했겠죠. 아버지와 대화를,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바른 순서였는데 그것을 잘한 거예요. 우리도 대화할 때에 우리의 대화의 순서를 잘 정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내 인생에 어떤 고민,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떤 다른 대상을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자꾸 사람 붙들고 대화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 붙들고 대화하고 사람 붙들고 대화해. 그런다고 길이 열려요? 어떤 분은 자꾸 상황을 붙들고 대화해요. 이 상황 어쩌면 좋냐, 어쩌면 좋냐, 어쩌면 좋냐. 그런다고 들고 뛴다고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대화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교인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에요. 새벽에 교회 나오셔서 이분은 아무 말을 안 해. 아무 말을 안 해. 그 새벽에 누군가에게 인사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인사할 때 그냥 머리로 숙이고 가. 그리고 아무 말을 안 해. 또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오셔서 이렇게 우리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해. 머리만 숙이고. 다른 분이 혹시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질 않아요. 말을 안 해. 첫 번째, 아무 말 안 하고 교회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 그분의 마음에는 자기의 이날에 새벽기도 오는 분, 그 새벽에 첫 말을 자기는 하나님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셔서 주일날 예배할 때 첫 말을 하나님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내가 나의 첫 번째 말을 하나님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언어의 대상, 대화의 대상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말고 사람의 어떤 위로도 말고 어떤 상황에 어떤 그 쪼들림도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순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을 신앙생활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누굴까? 목회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편에 서서 늘 지지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이 누구냐? 목사님이세요. 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 교인들을 제일 사랑하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사랑하는 분이 그분들이에요. 왜? 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때로는 이렇게 어떤 좀 속을 좀 썩이는 교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목회를 해보면 어떤 성도가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럼 목회자는 그것이 기뻐요. 어떤 성도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목회자는 그것이 내내 아주 고통이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기도를 요청하시고 또 같이 함께 중심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중보해 주세요. 말할 대상을 목회자로 삼으세요. 안수기도 받고 싶을 때 편한 마음으로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어색하거나 조금 힘겨울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유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아들 속에 귀신에게 꾸짖어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한마디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에 그 아들이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쓰러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다리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또 형편과 상황과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함정파고 올무 만드는 것에 걸려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내 능력으로 됩니까? 다 내 능력으로 될 거면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자리에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